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식,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다 이 말은 숨겨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사실적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패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실패 비슷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불신앙을 다 심는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쳐다보니까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럽다 이랬어요. 사단의 불신앙이 말하자면 불화살이 돼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의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주로 이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 생각은 하루 12번도 더 바뀝니다. 요래 할까 저래 할까, 요랬다 저랬다. 물건 사러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짜장면집에 가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2번도 마음 더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은 이 불신앙을 쏘는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뭡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강력한 겁니다. 아담 하와를 완전히 꺾어버렸던 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리는, 하나님 어딨노? 이까지 와버리는 불신앙. 하나님 없다는 거죠.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믿음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내 조그마한 이 생각 속에, 내 수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은연중에 내 속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쫙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랬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거든요.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 때 죽은 사람 살리는 역사 있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내 경험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무릎 꿇고 특히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것,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영적 세계의 깜깜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것,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내게 진짜 진실하게 나를 좀 말씀 앞에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서 있냐? 불신앙이 내게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냐?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올바르게 정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제 추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홍해로 인도하시는가? 그 앞에 13장 18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 홍해로 간 게 아니고, 예? 모세가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홍해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나 말이죠. 빠른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어요. 저 블레셋이 있는 해변 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하나님 그렇게 둘러서 가도록 인도하셨냐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각인 바꾸기 위해서, 애굽의 근성 그거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냐 말이죠. 17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블레셋 길은 가깝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붙어버리면 아이고 막 나와가 막 또 전쟁해야 되고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럴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줄 아시고 홍해로. 그런데 우리는 홍해가 더 큰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는 더 큰 고난으로 보인다니까. 도망칠 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에 바로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병거를 이끌었다. 병거를 이끌고 추격하는 바로인데,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기병들이 말 위에 앉아 있고 뒤에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걸 보고 병거라고 해요. 병거.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휘두르거나 그러면 뭐 일반 병들은 그냥 뭐 속수무책 당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거느렸더라. 말하자면은 장군들이 총출동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거를 몰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요것들이 이제 도간에 든 쥐다는 거죠. 가서 그냥 막 모조리 다 그냥 싸그리 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절단난 거지 어떻게 보면.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가 근데 이걸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가 잘 알았다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홍해 바닷가에 저들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잡아 끌고 와서 노예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가 왜 놓아 보냈을까 저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노예로 쓰기 얼마나 좋냐. 가서 다시 잡아오자는 거죠. 저들은 꼼짝 못하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 처해버린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자, 이럴 때에 육신적인 상황만 쳐다보고 모든 걸 판단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냐 말이죠. 왜 바로의 마음을 추격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군대로 말미암아 뒤따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홍해로 인도하시고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냐 말이에요. 내보낼 때는 언제고 또 추격해서 오도록 만들었냐 말이죠. 지금 당장 추격하면 이스라엘 다 잡아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바로에게 왜 생기도록 했냐 말이에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와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그리고 내가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통 창조사역, 창조와 관련됐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구원과 관련됐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셨고 왜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바꾸셨냐.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여호와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나에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어졌잖아요.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최고의 무기로 공격합니다. 불신앙.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문제, 위기, 갈등들, 그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영광을 얻으실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만 환경만 쳐다보고 현상만 쳐다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믿어져야 된다.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처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문제 생기면, 어려움 오면은 보통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막 다 죽어가고 뭐 중계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내팽개치고 빤스 바람으로 도망간 선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서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당하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 당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이냐 아니냐, 육신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문제 당해보면 드러난다니까요. 어려움 당해보면 드러나요. 평상시에 딱 감춰져 있다가 문제 당하면 다 드러납니다. 문제 당하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 잘 보면요, 100%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300%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신비주의 할 때 막 기도하면 막 뭐 소리가 들리고 뭐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영안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 당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 내 영안이 밝은 사람인지 육안이 밝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평소에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문제 딱 당해버리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타락된 본성의 근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육안만 밝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추격에 오는 이 모습은 사실상 상당한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오고 있지. 뭐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면초가라 그러죠. 이때 이스라엘은 한탄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육안만 밝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얼마나 크게 더 불신앙했는지. 이때의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죽겠다 하는 한탄이죠.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하는 원망이었죠. 문제 빠져보니까 더 큰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안 보여버리는 거죠. 문제 빠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만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 너머의 역사 수준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이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만 따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한탄.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죽는 게 낫습니까?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잖아요. 그런 걸 전혀 망각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2, 3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때 구원받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것만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쌍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 문제 때문에 영안은 어두워지고 환경만 쳐다보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죠. 자, 이런 현실 문제 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보호자를 움직이는 모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2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안이 팍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홍해 앞으로 이끌으셨는지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눈이 열린 거죠. 두려워 말라.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 그 말은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안이 밝은 자는 어떤 현실 문제가 와도 그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 열린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본 저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대적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맞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혀를 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침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불신앙과 원망의 그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그 현실 속에서 혀를 물고 침묵 지키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실 수 있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대로 살아갈 겁니까? 모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겁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 문제 앞에.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문제 앞에 있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기회란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친정집의 어떤 문제, 뭐 직장에서 어떤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갖고 오면 목사는 뭐 해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버린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노예로 부렸던 저 애국 군대를, 저 바로를, 그 원수를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막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싸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 재앙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사단 저 대적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망대를 만들어라 이랬어요. 오늘 오후에 예배 때, 전도훈련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망대를 만들어라는데 망대가 뭔가? 제가 어제 같이 있던 옆에 같이 만난 초대교회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친하기 때문에. 어이 누구야? 목사님 망대 하는데 망대가 뭐고? 그러니까 뭐 묻더라고. 형님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뭐겠어요?
가만히 질문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망대 세우라고 하는데 망대가 뭡니까? 그 망대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그러는데 그 망대가 뭘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단순하게 복음 가지고 현장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망대다. 즉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 줄 수 있는 사람, 제자 한 사람이 망대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망대다. 그것이 발전돼서 지교회, 지교회가 발전돼서 개교회, 교회가 바로 망대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그게 뭡니까?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불신앙이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제도 학원 보고 왔던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스탈린, 히틀러가 틀린 망대를 세웠다. 수천만 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틀린 망대가 돼가지고 어떤 범죄자가 나올지, 어떤 사회의 악이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 살리는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 그래 들려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가 지역의 망대로 선다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정말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온전히 눈이 열려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있는 곳에서 생명의 망대로 서는 귀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